6장은 주제가 주로 이제 뭐였었죠? 6장은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먹는 거, 떡을 말씀하시면서 그 떡이 이제 생명의 떡으로 연결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5장은 어떻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영생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하셔서 이제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 인한 그 안식일 논쟁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각 장마다 주제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보면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책 내용을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책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거기에 챕터마다 이렇게 그 목차만 기억하고 있어도 그 책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하듯이 이렇게 성경의 각 챕터마다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7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7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7장의 무대가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2절에 보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할 때 초막절이 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의 바로 유래가 뭐냐면 이 초막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지냈죠. 40년을 지낸 동안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제 그 40년을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서 430년을 이제 그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민 생활을 한 거죠. 애굽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430년을 살아버린 거예요. 430년이면 그냥 말하기 좋아 430년이지.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그게 또 이게 식민사관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거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시조선 같은 조선 왕조가 얼마요 대략? 예? 500년이라 하죠. 500년 조선 왕조 500년 뭐 연석도 맨날 보면서 또 경우는 조선 왕조 50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그 500년이라는 게 조선 왕조 하나가 지금 넘어간 거야. 그 조선 왕조 하나가 넘어갈 정도로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본토를 떠나서 애굽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이 좋아 유대인이지 애굽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동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는 너희가 앉을 때인지 서 있을 때인지 어린아이에게 뭐 할 때 다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쇠마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말씀인데 이 쇠마 들으라 라는 뜻의 이제 히브리어로 쇠마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걸 갖다가 문지방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내 문에도 붙이고 또 문설주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에 가도 호텔 문을 열려면 거기에 이렇게 쇠바통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갈 때는 나올 때 그걸 이렇게 외우거나 이런 건 안 하지만 그래도 기억하려고 이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탁 손을 대고 지나가고 나올 때도 손을 대고 나오고 이렇게 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유대인들이 2000여 년을 디아스포라로 그 유럽 전역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뭐 아시아 지역까지도 막 다 유대인들이 뭐 가는 곳마다 다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져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그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법이 어디 있었냐?
이들이 수천 년을 흩어져 살아버리니까 혼혈이 됐겠죠, 첫째.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는 디아스포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까매졌겠죠. 까매진 머리도 막 완전히 파마 머리로 막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유럽으로 가면 유럽도 우리가 볼 때 다 그렇게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영국 사람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 그 족들, 그 족속도 다르고, 그러니까 각각 자기네가 거했던 지역에 다 혼혈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그 현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다. 그 구분이 안 돼, 구분이. 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다 이 안에 넣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유태인 엄마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교육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말은 다 잊어먹었고 생김새 다 잊어먹었는데 그거 하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이걸. 그것보다 유대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은 국적을 회복하거나 여러 가지 그 유대인을 구별하는 법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손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를 통해서 교육하라고 해놔가지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데 엄마가 유태인이에요. 그럼 그 자녀는 누구예요? 유태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모계 사회를 이렇게 유태인을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애굽에 430년을 살았으니까 완전히 애굽 사람화 됐지만, 문화나 어떤 뭐 풍습이나 이런 건 다 애국 사람이 됐지만, 한 가지는 그냥 계속해서 그거 배웠던, 그냥 그 어떤 유태인이라고 하는 구별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그 당시에는 뭐 신명기에 그것이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구별법이 계속 있어서 그거 하나가 이제 오직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율법 그거 하나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이지,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완전히 이건 뭐 애굽 사람이나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고 나라에서 그 한 나홀이 전부 까맣고 다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렇게 벽에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다회색을 이렇게 다회색을 이 국기를 이 깃발을 다 꽂아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 이들에게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이스라엘을 공수해버렸어요. 이스라엘 와 살으라고. 유태인이니까 와 살으라. 그러니까 이디오피아가 더 적응돼서 이제 거기 좋은 사람 살고, 이스라엘 올 사람들은 그냥 불러들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까만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생긴 사람도 있어요. 유태인들이 보면 다 호절돼가지고. 그러는데 한 가지 정신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바람에 이들이 다른 거 다 현지화됐는데 하나의 그 영적인 정신만큼은 끊임없이 그 어떤 그 유대인의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애굽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은 종으로 간 거예요. 종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종이면 그 아들도 종이고, 아들이 종이면 손자도 종이고, 그 430년 계속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 사는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다 애굽 사람화 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여러분들 이제 이집트를 이제 한번 가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파라오, 성경에나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은 살아있는 신이야, 살아있는 신. 여러분 그 나일강가에 피라미드 보셨죠? 어떤 안 가봐서 사진으로 봤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왕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줘놓은 거예요. 줘놓고 그 신격하고 죽으면 죽어도 신, 살아면 살아있는 신, 그 앞에 스핑크스를 만들어가지고 몸은 사자요, 얼굴만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귀한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430년을 이들이 사는 거예요. 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뭔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 근데 이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요? 모세예요. 모세인데 이들이 볼 때는 모세가 어떤 존재였어요? 이게 하나님 존재라. 이게 우상이라. 뭘 하나님으로 보진 않았겠지만 뭐 애굽의 바로의 왕 이상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번 기도했고 막 강물이 피로 변해버리고 막 개울이가 튀어나오고 뭡니까 이가 득실거리고 파리떼가 득실거리고 악청이 나고 막 이런 식으로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또 그것뿐입니까? 이들이 다 탈출해 나올 때에 그냥 지팡이를 탁 떼니까 바다가 쫙 떨어지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한번 그런 거 한번 딱 하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감히 옆에 와 뭐 그림자도 못 봤지.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막 나를 우습게 보고 막 내가 막 하면서 막 화 벼고 막 차야야야야 벼고 막 해서 뭔가 막 번쩍번쩍 내가 막 공중부양 2번 하고 해봐. 여러분 나를 뭐로 보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것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막 지금 모세의 무덤이 있어 없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 왜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유다서를 보면은 이제 또 거기에 내용이 나오지만은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서 다 적격구리로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께서 죽었겠죠? 어떻든 거기가 모세의 우물도 있고 있어요. 이렇게 가보면. 근데 무덤은 없어요. 왜 무덤을 하나님이 안 만드셨을까? 모세의 무덤을 만들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그걸 하나님 이상으로 우상 숭배했어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모세는 이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그 수많은 그 대군을 장정만 60만이니까 대개 한 200만 이상의 뭡니까 이스라엘 대군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나오니까 이들은 오직 모세만 의지하고 쫓아나오는 거야. 모세만 의지하고 쫓아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면서 거기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 이 거룩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40일을 교통하는 이 가운데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였냐? 모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430년 동안 사는 게 그냥 우상숭배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어야 막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신적인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애굽에 살 때 버릇이 도로 나와버린 거지. 나와서 한 짓이 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또 막 하다가 또 잘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습관을 하나님이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뭡니까 그 하나의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의 물건이라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그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항상 법궤가 이동해야 법궤를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없어도 법궤만 보면 이제 우상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법궤를 끌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전진하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제 하루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자고 또 가고 이거 40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쓸 때마다 이 법궤를 갖다가 아무데나 버려두는 게 아니고 어디다 모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초막을 줬어요. 초막을. 자기들이 거한 그 주둔지에 한가운데다가 초막을 짓고 왜 초막을 줬어? 임시로 줘야 되니까 그냥 초막을 진 거지. 초막을 짓고 거기다가 법궤를 잘 모셔놓고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그 이제 애굽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둘러서 진을 치고 하루를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법궤가 이동하면 따라가고 또 초막을 짓고 법궤를 놓고 빙 둘러서 또 진을 치고 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해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그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모든 유태인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제 그 이동할 때 했던 성막 텐트가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싹 이제 벽돌로 다 젖어 있잖아. 돌로다가. 그러니까 온 유대인들이 초막절만 되면 이스라엘로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 그 말이에요. 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래된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오늘날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9월에서 10월 그 유태인 달력으로 하니까 이게 약간 날짜가 변합니다. 변한다고 9월에서 10월경에 그 초막절 절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초막절을 딱 지키려고 보니까 그때가 어느 시기가 되겠어? 추수할 시기가 되겠죠? 추수할 시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초막절이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천년을 드리면서 감사했던 그 어떤 감사 예배와 이렇게 접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접합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 추수감사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뭐냐? 초막절이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 이거를 기념하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이렇게 어떻든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켜. 그래서 초막절 되면 전부가 다 유대인이라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여서 거기서 다 하나님의 그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내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절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 다 예루살렘 가는데 예수님을 안 갔다고 했죠. 왜 안 갔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다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갔다고 했잖아. 안 갔어. 죽이려고 한다니까 예수님이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안 갔는데 끝까지 안 간 게 아니고 10절에 그 형제들이 영전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는데 끝까지 안 가신 게 아니고 형제들이 다 간 다음에 비밀리에 이렇게 가셨어요. 비밀리에. 왜 비밀리에 가셨어?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가신 거지. 몰래 가신 거지. 몰래 가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몰래 갔으면 끝까지 몰래 이렇게 계시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에 중단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를 비밀히 갔는데 명절 중간에 일주일을 하는 명절 중간에 이 양반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 하면은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물과 불입니다. 물과 빛. 빛. 빛을 오신 예수한테 빛. 예. 이런 빛. 물과 빛입니다. 그 왜 물과 빛이냐? 초막절 절개되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태인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이들이 그 가까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전부 성전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또 떠다가 뿌리고 계속 이어서 성전 바닥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계속 뿌립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의 의식인데 초막절을 지키는 의식인데 왜 그들이 그걸 하느냐? 그 의식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셨다. 그 물을 주셔서 내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감사해서 그 기억하고 해서 계속 실로암 무슨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물을 뿌렸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다른 건 없어도 물은 있어야 됩니다. 물 없으면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LA 같은 데는 사막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에 항상 다른 건 없어도 물은 항상 그냥 한 박스씩 싣고 다녀.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가면 물은 먹어야 되잖아. 가다가 자동차 고장나도 아무것도 못 먹어도 물은 먹어야 되잖아. 사막이니까 물 없으면 죽어. 그냥 물을 싣고 다녀.
하듯이 그 사막에는 물인데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 이들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목마르다 반석을 지금 물이 콱콱콱 나서 마시고 이러면서 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양동이를 또 뿌리고 양동이를 또 뿌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 네 등에 금으로 금촛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을 환하게 이렇게 피워가지고 그 예루살렘 시내를 훤히 비쳤다 그랬는데 그 뭐 요즘 같으면 뭐 그거 비춰가지고 환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워낙 전기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그만 빛이라도 뭐 환히 비쳤겠지. 이렇게 환히 비쳤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개신교에서 이제 감리교에서 그렇게 감리교 혹시 감리교 다니시다 오신 분 계시는데 감리교에서는 예배하기 전에 목사님 올라오셔갖고 이렇게 강단 옆에 촛불에다 이렇게 불 핍니다. 이렇게 불 비칩니다. 옛날에는 촛불에다 직접 붙였는데 요즘은 현대화가 돼가지고 그걸 또 전기불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탁 넣으면 전기불로 이렇게 여기서 볼 때는 촛불처럼 보이는데 전기불이 이렇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렇게. 이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 할 때 이 의식이 좀 덜 개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도 촛불을 쫙 피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이 촛불을 피고 이 불을 핀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기 이거 표현하기 위해서 대기퉁에 큰 촛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예루살렘 시가를 환히 비쳤어요. 이것이 초막절의 상징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하면 뭐가 상징적이요? 물하고 불, 물하고 빛이 상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안 가셨어. 그런데 왜 안 갔나 보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 안 간다는 거예요. 동생들이 막 졸어가잖아요. 당신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군 말이야.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컨셉 쳐야 되고 시골서 이러니까 막 약 올리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피동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셔? 내 때가 아니다 그러고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라는 걸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크게 얘기해야 돼요. 어느 때를 얘기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예? 죽으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때라는 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 내가 이제 내 때를 이룰 때, 그 때문에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내 때가 안 됐다는 것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죽을 때가 안 되는데 가서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가셨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도 보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로마 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올 때 주님은 니들 할 일을 하라 하고 내가 바로 예수라고 딱 나타나 버리잖아요. 왜 그래? 때가 됐으니까. 그 때가 안 됐을 때는 예수님이 가다가 잡으려고 도망가고 없어지고 이렇죠. 왜냐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에요. 그 때가 되면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왜 몰래 가셨어? 그러니까 왜 몰래 가셨어? 잡혀서 죽을까봐. 근데 왜 죽으러 왔으면 죽는 게 좋은 건데 왜 몰래 갔어?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뭔 일 할 때 좀 때를 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 때가. 오늘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 알지.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 했냐? 아무 때나 성질대로 막 해보는 건데 하고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주님은 때가 있으니까 너 비밀리에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드디어 다 나타나셨고 드러내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봐요. 이들이 얼마큼 살벌했냐면 10절 보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찾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을 적나라하게 해서 원어적 측면에서 찾으면요 이게 아주 고약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네? 내가 지금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어떤 놈을 내가 찾아다니는데
권사님 그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 어떻게 알았어? 이놈의 자식 어디서 못 봤습니까?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막 검은 검색하듯이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예전에 유신 시대나 막 이럴 때 보면 어떻게 했어? 남자들 대충 지나다니면 맨날 그냥 검은 검색장하고 기분 나쁘게 그러고 다녔잖아. 요즘은 뭐 개인정보 어쩌고 해가지고 뭐 검문하고 이거 함부로 못해. 지난번에 경찰서 갔더니 경찰이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이제는 함부로 못한대. 그렇다고 함부로 누구 전화번호 이렇게 함부로 알려줘도 그 사람이 고소하면 걸린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하면 그 사람들 물어보고 허락받고 알려줘. 예? 괜히 시비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초막절 절기가 되면 어쨌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온다. 그러니 내가 잡을 그놈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마다 그놈 봤어? 그놈 봤어? 이게 탈북숙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 봤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검은 검색이 살벌한 걸 계속 그런 거야. 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는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게 무슨 일? 막 사람들이 막 명절에 막 초막절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온 정인들이 그놈 봤어? 이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놈 봤어?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슈가 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확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막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슈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양반 좋은 사람인데 왜 그 양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을 잘 보면 돼요. 오늘날 누구는 대통령 훌륭하다고 누구는 대통령 막 무슨 재앙이라고 하고 막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 누구는 좋은 사람인데 누구는 그 사람은 말이야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양분돼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막 토이라고 막 와서 확성을 놓고 외치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못했어. 수근거렸다 그래서. 왜 그랬어? 확성기가 없어서? 예? 그렇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말을 왜 얼마큼 유대인들이 무섭냐면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어떻든 간에 예수의 예정을 그래도 그냥 난리를 쳐버리니까 말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쓰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양분화된 거야. 양분화. 한쪽은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한쪽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분화된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음이 생명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미친놈이라고 하고 이렇게 양분화되는 거야. 양분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2장 51절 예수님 뭐라 하나 우리 다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이루고 온주려 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처럼 모두가 하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좋다고 하는 사람 있는 반면에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수 믿음에 또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 예수가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근거리는데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내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벌한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드러나고 말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 소리조차도 말하기가 어려운 살벌한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비밀리에 몰래 아무도 몰래 형제들도 몰래 예루살렘에 오셨던 주님이 딱 성전 가운데 서가지고 명절 가운데 명절 일주기 명절이 지나는 중간 지점에 딱 나타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이건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가르치셨다. 뭐를 가르치셨을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 이것이 잘. 그래서 제가 계속 뭘 얘기했어요? 초막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초막절의 핵심이 뭐라고? 물과 불이다. 빛. 불이라고 하면 저기가 물과 빛. 그러니까 예수님 딱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금줄이 그 갈증에 그 시달릴 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생수를 빼서 나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그거 감사하다고 해서 의식으로 계속 실로 못에 가서 양동에 물을 떠다가 붓고 물을 떠다 붓고 하는 이런 의식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몰래 이렇게 보신 거지. 오셔가지고 이제 야 어떻게 명절인데 어떻게 잘 지내나 이렇게 보시는데 보니까 주님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지낸 동안에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이들이 그 물을 먹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을까. 이거는 틀림없는데 그거를 기념한다고 지금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붓고 그 성전에서 물을 떠다 붓고 하는 이런 의식을 행하는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 답답하고 답답한 거. 그러니까 주님이 참다 못해 딱 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내 때가 되면 죽는 거고 내 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피할 길을 주시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믿음 아니요? 딱 서가지고 주님이 야 그것이 너희를 살려낸 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수다. 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자 배웠잖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자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생수인데 나를 먹는 자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따다가 붓고 초막절 날 아이고 그 무슨 대구 팔공산에 올라갔고 우리 손자 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할머니들 땀 흘려 산꼭대에 올라가서 거기 부처가 하나 앉아있는데 그거 날마다 코 만지고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하는 의식. 그 코 만지고 머리 만진다고 해서 손자가 붙어? 그냥 그 할머니의 정성이지 정성. 그거를 진짜 손자를 붙게 하고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분이 본다면 답답하겠어? 안 답답하겠어? 답답하지. 이런 중생들아 하는 짓이 어째 그러냐. 꼬챙이가 돌멩이 맞았다고 손자가 붙고 떨어지냐 이 말이요. 오늘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참 생수이신 이분이 볼 때는 야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너희에게 그 시원한 생수를 줘서 그 생수가 너희를 살려내지 않았더냐. 그것이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미 어디서 그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4장에서 어디서 얘기했어? 수가성녀에게도 얘기했잖아.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여기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거 떠다가 글쎄 그 성전 바닥에다 붓고 또 성전 붓고 그런다고 해서 니들이 오히려 그거 따라다가 더 목마르겠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그 의식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된다. 신령과 진정을 하는 거지. 무슨 와서 천주교는 다 의식으로 해. 의식으로 여자들이 도자기 쓰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다 의식으로 하는 거. 의식으로 들어올 때 나는 안 다니면 보면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그냥 한다 이 말. 그들이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면서도 진짜 경건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경건한 거지. 그렇게 하나의 표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진짜 예수, 진짜 생명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배부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답이 없을 때
모래를 갖다 떠놓고 이게 밥이야, 이걸 먹으면 내가 배불러, 이렇게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아니고 이제 진짜 밥이 왔으니 밥을 퍼먹으면 되는데 왜 그 짓을 하냐고 말이지. 그 음식을 뭐하러 하냐면 그냥 퍼먹으면 되지.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실로암 못에서 큰 물을 퍼다가 그 성전 바닥에 물을 보면서 강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생명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의식적으로 하는 그들에게 진짜로 이 안에 감사가 있었을까? 아니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야. 습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외우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외우면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해. 습관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함이 정말 손상되지 않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누가 빨리 끝내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 내가 혼자 막 숨도 안 쉬고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뭔 관계가 있냐 이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성전 가운데 서서 이 불쌍한 중생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것보다 그것이 너희들이 생수가 아니라 이제 진짜 참 생수가 왔다. 마스크를 했는데도 자꾸 안 쓴 줄 알고 침발을. 자, 7장 37절을 봅니다. 37절 38절.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 해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언제 상처했다고? 물의 축제, 물의 축제 날인 초막절날. 야, 그 물이 너를 살리는 물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를 살리는 물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 예수님보다 생수다. 따라서 예수님이 뭐다? 생수다. 참 생수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지 말고 참물이다. 이렇게 참물이다. 참물.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은 줄줄이 서가지고 양동이에 물 뜨다가 버리고 물 뜨다가 붓고 물 뜨다가 헉헉헉거리고 하면서 아이고 이 물이 우리 조상들을 먹인 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물을 갖다 부으면서 막 하는 그들을 다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야. 아니 퍼다 붓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여기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니까. 갈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야, 이 한심한 자들아, 니들이 그 갈증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그를 먹는 자마다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또 뭐를 외쳤을까? 빛에 대해서 외친 거예요. 니들이 저렇게 비춰놓고 저렇게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은혜에 감사해서 불을 비치고 사방에 다 내구 등에 불을 비치고 예루살렘 시내를 사방을 환히 비치는 지금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 8장 12절 한번. 자, 다음째 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들이 하는 불장난 물장난 그것이 아니고 진짜로 뭐냐, 니들이 정말로 초막절을 진짜로 지키려면 누굴 믿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초막절은
지키는 거지, 지키는 거지. 그렇게 뭐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물 떠다 길어다가 물 붓고 무슨 촛불 켜놓고 그러고서는 우리 초막절 지켰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아무것도 잊어먹고 하나님 감사해서 잊어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초막절의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무슨 뜻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지. 주님 말씀대로 살면 네 배에서 생수감이 넘쳐날 것이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성전 모퉁이에 있는 촛불이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참빛이 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세상에 빛이 되거라.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이 물을 길어대면서 성전바닥에 물을 붓고 촛불 꺼질까 그 등불 꺼질까봐 전전긍긍해서 기름 떨어지는 완전 살펴보면 하실까지 꺼지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꼭 오늘날 올림픽 할 때 보면 사과 붙여놓고 그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오늘날은 가스로 계속 뭐 이거 조종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듯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콕 조이는 이벤트에 그 이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벤트는 형식이요. 신령과 진정을 해야 돼. 오늘날은 예배도 이벤트, 다 이벤트가 이벤트.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요. 그게 본질이요. 예수님이. 예? 찬양 왜 해? 예?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서 찬양하는 거잖아. 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찬양하는 거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찬양하는 이래야 되는데 나도 오라고 찬양. 기도해. 주님과 연합, 주님과 호흡,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나도 오라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나도 오라고 하면 괜찮아. 그것도 안 하잖아 또. 왜냐면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 내가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 근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면 그건 항상 해야 되잖아. 이게 신령과 진정, 이게 신약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형식으로 하면 안 돼, 형식으로. 그러니까 초막절에 신령한 것은 물 떠다가 확 붓고 물 떠다가 확 붓는 것은 형식이요, 진실이요. 그건 형식이지, 형식이.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냥 초막절 나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냥 한 거요. 우리 설날에 떡국 끓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지. 떡국 안 먹어도 되잖아. 그럼 왜 먹어? 전통적으로 조상들도 했다니까 그날마다 초막절에 떡 빼가지고 하잖아. 그거 보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하듯이 출애굽했던 이후부터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로 얘기한다면은 거의 얼마 걸렸겠어? 거의 한 200~300년 이제 이후의 얘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 당시까지 이렇게 조상들이 계속 초막절이라는 걸 지키면서 물 터다 부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이라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몰래 간 거지. 비밀리에 간 거지. 여기서 주님의 인성이 드러나는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몰래 갈 필요 없지. 우리와 천둥을 바라면서 가면 되지. 이놈들이 뭐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니까 또 이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가 하다가 몰래 간 거지. 이렇게. 갔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의분이 터진 거예요. 이 한심한 중생들아. 니들 그래 그 신령 무슨 불보다 거기다 부은다고 해서 그것이 니들에게 무슨 생수가 되겠냐. 그것이 내가 참인 내가 왔다. 하나님이 아들이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다. 생수. 그래서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하니까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이거를 예수도 모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맨 시kin적이니 뭐니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살 뜯어먹는다고. 우리가 예수 살 먹는다는 게 예수님 뭐 바베큐 해가지고 뜯어먹는 거야? 근데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영적인 흐름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일반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면 너희들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네? 그럼 오늘 마지막 본문 읽은 마지막 절에 24절을 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셔서 외칩니다. 야, 내가 바로 참 생수고 내가 바로 참 빛이다. 그 말을 다 받아들이면 그것이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이 심령으로 그 말씀이 생명수로 참 빛으로 심령에 다 꽂혀서 이게 사람의 삶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변하는 건데 이게 변하는 건데 이렇게 변한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겉으로 멀쩡하고 멀뚱하다고 해서 니들 아니 동물이잖아. 저 사람 멀끔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헐고 저 허름하게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 판단은 뭐로 하라는 거요? 변화된 모습으로 판단하라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면의 변화된 모습으로 판단하라고. 내면의 변화된 거. 예수 믿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져?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슨 뭐 곱슬머리가 머리가 펴져?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없는 머리가 나? 아니잖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겉모습이 변해? 아니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심령이 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뀌다 보니까 얼굴 모습도 좀 와악하는 사람이 온화하게 변하고 이런 건 있지만은 생김새의 형태는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평가하니까 잘생긴 사람 보면 이 사람 뭐가 있는 거 같고 못생긴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외모로 사람 판단하고 공의의 판단. 공의의 판단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공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돼서 그것이 빛으로 꽂혀서 이 심령이 깨지고 쪼개지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을 바로 봐라고 말해요. 그래 이렇게 변화됐냐 안 됐냐는 사람을 판단해야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생수를 마시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인간적으로는 돈 주고 사 먹는 게 물이지 뭐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마실지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만 마시면 내 안에서 생수에게 흘러넘치는 생수 이것을 마시고자 원하는가?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는 거죠. 주님과 연합이 뭐예요? 침례지. 침례가 뭐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내 안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참빛이 되길 원하는가 세상에.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지. 내가 여기다 무슨 뭐 LED 등을 달고 다니고 어떻게 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 내가 진정한 연합이 될 때 참빛이 들어왔으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것을 주님. 그럴 때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 있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땅에 죽이시려고까지 생각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뭐냐니까 너무 막 주상적으로 막 주님의 영광을 막 갑자기 금면류관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막 금이빨에 금반이 막 20개씩 끼고 다니고야 막 주님의 영광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이게 흐릿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해. 주님의 영광이 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산다는 게 뭔데?
여러분 주님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라니까 아버지. 여러분도 자식을 기르잖아요. 또 언젠가는 누구의 자녀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녀의 삶을 살 때는 잘 몰랐어.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잘 몰랐어. 그냥 우리 어머니가 날마다 그냥 이렇게 소고기 국을 끓이면 우리 어머니는 이제 고기를 다 나한테 건져놓고 당신은 멀떡국만 잡수면서 엄마 고기 싫어 그러면 난 고기 싫어해. 그래서 진짜 고기 싫어하는 줄만 알았지. 그런데 내가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우리 엄마도 고기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데 내 아들이 고기 먹고 싶으면 나도 지금 어떻게 해? 내국에서 꺼내서 우리 아들이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 이름을 알잖아.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대통령 대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봐. 응? 누가 그래? 아이고 다른 것도 없어요. 거저 지들이 어른 된 다음에 선 걸리지만 안 하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그럼 그게 영광 돌리는 거지. 그게 영광 돌리는 거지. 응? 우리 아들이 뭐냐? 우리 아들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이거 다 필요해.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 건강하고 건강만 하면 됩니다. 누가 또 그러죠? 그러면 그 우리 아들 건강한 것이 나에게 뭐요? 영광 돌리는 거지. 간단하게 하면 자식이요 부모님 속 안 썩이면 최고 영광 돌리는 거야. 얘기할 거 없어. 지들이 사는 거지. 뭐 내가 뭐 아무리 영리한 데서 자식을 뭐 뒤집어서 어떻게 해서 로봇을 만들어서 내가 조종할 거야. 뭐 할 거야? 지들이라서 사는 거지. 근데 지들이라서 사는데 속 좀 썩이지 마. 예? 부모가 염려하지 않도록 살아.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 아무리 맞아요. 자식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예요? 예? 나 때문에 자식 염려하지 않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프지 마. 잘 살아요. 걱정해. 이러면 되지. 자식이 뭐 우리 아버지가 대단히 뭐 미스터 코리아를 나가가지고 무슨 뭐 미스터 트롯을 나가가지고 뭐 1등 해야 아버지한테 자식한테 영광 돌리나? 아니요. 그냥 우리 아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 아들이 전화하면 아빠 건강하세요? 그 소리가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돼야지. 진짜 내가 아파가지고 염려해서 전화 안 들고 하지만 안 하면 난 내 아들한테 잘하는 거예요. 부모는 잘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지금 내 자식보다 능력도 없고 내 자식보다 실력도 없고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내 자식이 나를 먹여 살리면 물론 내가 내 자식 못 먹여 살리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걱정만 안 끼치면 되듯이 뒤집어 얘기하면 내 자식도 지들이 결혼하고 사는데 사네 못 사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아 그냥. 아이고 못 살니까 날마다 뭐 돈 달라 소리만 안 하고 그냥 지들 살면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속 썩이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주님에서 주님의 영광을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 썩이 안 썩여? 지금 썩이 안 썩여? 살 수 있다며 그 얘기가 썩이 안 썩여? 지금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속 썩었어 안 썩었어? 조금 썩었어? 그거 빨리 붙여. 네? 그래서 우리 빨리 개혁해야 돼. 딴짓 좀 하지 마 좀. 그냥 뭐 어느 때뭐 봉듯탕 무너지게 생겼어 그냥 기도해. 뭔가 속상한 게다 기도해. 하나님 속속이지. 내가 최소한 몰라도 나는 우리 김권사님은 하나님 속속일지 몰라도 나는 나만큼의 속 안 쓰게 이렇게만 하고 살면 돼. 그게 최고의 희망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자식 들려봤잖아. 근데 내가 내 자식 키울 때 네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너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분 앞에 우리가 영광 드리면 얼마큼을 영광 그 영광도 어떻게 날마다 금반지 갖다 바치게 해? 어떡하게? 아니요. 그런가. 그냥 우리는 내 자식으로서 그냥 우리 아버지 영역 끼쳐드리지 영역 덩어리만 안 되면 최고 1등이야 자식은. 응? 그냥 어서 뭐하고 살지 가지고 지들이 알아서 밥 먹고 살겠지. 염려만 안 되면 염려만. 그런다고 해서 부모가 염려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염려하지. 그래도 그거는 부모의 몫이요. 그 정도 염려도 안 해? 그 정도 염려가 부모는 해. 부모니까 해야지 또. 아무리 자식이 잘 살아도 염려는 해야지. 그거는 부모의 몫이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나 진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자꾸 부모가 속상하고 이렇게 그 자식 생각하고 속상해서 막 이런 것만 안 하게 하면 된다니까. 그럼 조금 쉽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부천 예배당이 까짓는 거 다른 예배당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님이 그냥 속이 뒤집혀 다. 근데 우리 부천 예배당 때문에 그 주님 속이 안 뒤집혀. 어떻게 아멘이 장난하게. 예? 세상 우리만으로 통해서라도 주님 속이 안 뒤집혀. 이러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공부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뭐 다른 예배당하고 어떻게 그걸 하고 능력에서 거기까지 가냐면 좋지만 능력이 뭐 되어버리도 지금 좋잖은데. 그렇게 변화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속썩이자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 예전에는 나만 잘 먹고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 돈 더 많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 뭐 그러니까는 LH 저런 사람들 예? 땅 주기나 해가지고 지금 이걸 난리를 피고 이 난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뭐하냐고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속만 안 쓰기면 되겠다. 나 때문에 아버지 속만 안 쓰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이것이 최고야.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나는 세상에 돈이 많아야 돼.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속만 안 썩으면 되겠다. 이렇게 삶의 목표가 다 바뀐 거야. 뭐 때문에 바뀐 거야?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죽음을 무릅쓰고 성전 한가운데 서서 외쳐대는 말씀, 나를 보고 너희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말아야 될 것이다. 나를 너희들이 믿어 너희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들어와 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내면을 변화시킬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하지. 이 변화가 뭐냐?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다 저 사람들 내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저 사람들 내가 더 잘나고 이렇게 목표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최고 일 목표는 뭐냐?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속 안 썩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겠어? 이게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변했을 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퍼마신 사람들이에요. 이걸 마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도 마시고 여러분도 마시고. 나와 여러분 마시면 되고서 옆에 칭찬물 마시고 있는 저들에게도 가서 야, 그 물 먹으면 죽어. 이 물 먹어 하고 터서 또 줘야지. 이 일을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데 네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생수가 넘치는 자가 됐으니 나 때문에 주변이가 생수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막절날 죽음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외치신 주님의 심정입니다. 기도하십시오.